사도행전 강의 오늘 쉬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여기 이 에베소에 바로 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전에는 누가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면 바로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바로 앞서 이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어, 어,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아주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해당해서 강론할 때 가르칠 때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동역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따로 이제 그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아볼로는 아굴라 지역, 자꾸 뭐 아짜 아짜 하니까 좀 헷갈리죠. 아볼로는 아굴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로 떠났고 그가 이제 떠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한번 이미 앞서 방문한 적이 있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뭐 굳이 따진다면 그전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오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떠났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시 이른바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오늘 바울이 이른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1절에 보니까 만나죠. 아마도 아볼로에게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좀 전에 읽었지만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아멘. 바울은 주를 믿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금시초문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둘째치고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주죠.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4절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그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지금도 세례를 집례할 때 이렇게 그죠? 그들을 이제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침례라고 봐야 되지만 또 뭐 하여튼 그래 손을 얹고 세례를 주었겠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표징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잘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앞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준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아놓고서 회개는 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께 열광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러다가 말았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얼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만 봐도 오병이의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오히려 떡 잘 받아 먹고 정작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떠나가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행렬에 가담했고 또한 동참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만을 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건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회개하는 것 같지만 참회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그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죠. 영에서 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이미 주를 믿고 있다고, 그리고 제자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들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으로부터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에서 난 것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는 것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회개의 세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그런 식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믿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좀 헷갈릴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에는 이 말씀 같고 어떤 말씀에는 그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은, 혹은 또 구원과 믿음, 성령은 따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13절의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13절은 이렇게 말해,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뭔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그의 삶에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첫째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인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데 하면서 성령과 분리되는 삶,
믿는데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첫째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미의 삶을 삽니다. 찬미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가 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증해 준다, 인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며 더 나아가 성령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성령의 세례와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의 이 성령의 세례도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거듭나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담대히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성령 세례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가, 그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 견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증인으로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불가하다,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스가랴스의 말씀처럼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방탕하게 됩니다.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훗날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른 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해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나의 감정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염려나 말 그대로 진짜 술에 취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지대 혹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다른 것에 취해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요란하면 혼란스러우면 그 혼란한 세상의 혼란과 더불어 그대로 우리도 혼란한 삶을 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꼭 술 취하지 않더라도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흔히 이 고백을 두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이제 요즘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이제 헬라어나 동사나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계속 충만함을, 계속 마치 배터리를 우리가 하루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은 계속 그렇게 충만하게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고백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말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말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을 권능을 받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성신이니까요.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성이, 자아가 죽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망 따라 살았는데 정과 욕심을 점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나타나는 권능이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남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하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권능, 앞에 것을 그냥 잘 간과해버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나의 자아가 죽는 이 기적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 다음 곳으로 그냥 너무 쉽게 가버렸습니다.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이꼬르 곧 기적과 권능의 역사라고 너무 쉽게 글로 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으로 빗대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 진다고 하지만 아니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때 우린 진정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는 남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내가 살아있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한데 나는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불에 불타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그냥 살짝 잠들어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죠. 흔들어 보면 압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꼬집어 보면 압니다. 자고 있을 때 누가 꼬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니까? 아야 하고 일어나죠. 그리고 자는데 꼬집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왜 꼬집냐고 잘하면 뺨도 때릴 수 있는 거죠. 이 죽었는지 잠들어 있는 건지 흔들어 보면 압니다. 잠든 거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꼬집어도 흔들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제치하 시절에 김익두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조선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줄순주 장로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두 번 좀 들어보았을 예한데요. 이 김익두 전도사님이 전사 시절에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인간 죽었구나. 잘 죽었다. 그런데 소문에 김익두가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마을에 김익두 전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당신 죽었다며 왜 안 죽었네? 예, 그러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 인간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그 설거지했던 그 설거지물을, 그 꾸중물을 이 김익두 전사님에게 냅다 갖다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꾸중물을 덮어 쓴 거죠. 그런 다음에 김익두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슨 아주 심한 말입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니는 오늘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구원 아닌가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영혼 구원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살리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은 먼저 내가 죽는 권능입니다. 성령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안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금방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내가 죽는 성령의 권능 치유 없이, 내가 죽는 것이 없이 그냥 곧바로 신유와 기적으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욕망으로 타락해버린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 회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듣고 믿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며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는 거죠. 그건 다만 육체적으로 하는 종교적 신앙일 수 있고, 그 특징이 뭐냐면 안 죽었기 때문에 나를 흔들면, 나를 자극하면 그때 다시 자아가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달라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하기에 오늘은 좀 우리가 다른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그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거듭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집은 믿는 가정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혹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 취하지 않고,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주님께 매여가기 원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은사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한 게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닫혀있던 어떤 문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자 김익두는 죽었다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